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를 위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역자라는 말은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혹시 목사님들 명함에 미니스터라고 쓰여 있는데 요새는 파스터라고 거의 다 쓰죠. 미니스터라고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목사라기보다는 담임 목사를 좋아해서 그래서 파스터라고 이제 많이 쓰는데 미니스터는 이제 보편적으로 목회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좁은 의미로 보면은 사역자나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전적으로 교회 사역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있어야 하느냐? 성도들을 신실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인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우고 또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봉사하는 일, 다시 말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사역자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만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은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때가 AD 50년에서 53년인데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할 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같이 전도를 가는데 이제 거기에는 또 한 명이 있다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신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육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였는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워낙 훌륭하신 그런 분이다 보니까 바울의 이단성을 해명하고 그리고 바울이 참 사도임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그러한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아마 바울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바나바와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2차 전도 여행에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는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러한 우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크게 그것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디모데가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던졌더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1차 전도 여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성에 대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을 만난 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마케도니아 바로 빌립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바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전도를 그는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산 가운데서 한 마케도니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한 쌍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루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에게 한산 가운데서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이곳으로 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한상을 보고선 하나님이 이 유럽 사람들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선 이제 마케도니아를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복음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있는 사건이 디모데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라는 말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나 하면 누가가 썼는데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로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다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에 다시 그들이라가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이라는 것은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를 빌립보에 두고, 그러니까 요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누가를 빌립보에라 둡니다. 바울이. 그리고서는 빌립보에 누가가 있으라고 해놓고, 그리고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데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경에 그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빌립보에서는 3명만이 아니라 4명이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나 실로아노나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저기 발음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비드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로아노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 누가는 신라라고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실로아노라고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실로아노라고 써져 있고,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는 누가가 빠진 거죠. 왜냐하면 누가는 지금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떠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요새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여기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그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흩어지게 되고 바울은 혼자서 남쪽에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아덴은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아테네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도위 바울의 전도를 볼 때에 보편적으로 실라와 디모데랑 같이 다 전도했느냐? 그러질 않았어요. 어떤 여건 속에서는 바울은 그들과 헤어져 가지고 혼자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음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고린도에 합류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의 이름은 없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름만 지금 나타나고,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누가는 그때도 고린도에 함께 하지 않다가 나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주후 54년이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디에는 51년에서 52년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마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얼마 전에 유대인의 핍박으로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2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2번째 편지죠.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걱정하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효율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다라는 것이죠? 선교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진보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그 선교를 아주 급속도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어떠한 얘기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전해졌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데 가면 복음이 아주 더디 전해지고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져나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급속도로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천천히 전해지면은 너무 절박하죠. 바울은 지금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급속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신속히 퍼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은 뭐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도 우리 목양교회가 점점 복음이 빨리 전파되려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들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아주 그 복음이 급속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고린도죠. 그리고 그곳은 이제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그러한 이게 쉽게 말하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데미 신전이 무슨 신전이냐면은 우리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랑의 여신이 있어요. 사랑의 여신.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은 이스트미아 이 제전은 바로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제가 뭐죠? 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사랑하다 보니까 아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번성한 그런 곳인데, 이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랑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이스트미아 제전이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트미아 제전은 뭐나 하면은 이 고린도라는 곳에는 이 제전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인데, 우리 아시안 게임이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린도에서는 올림픽 제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제전. 그리고 피티아 제전이 있고, 그 다음에 네메아 제전이라고 있었어요. 네메아 제전. 그래서 이 제전이 요새 말로 하면은 잔치지요. 뭐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근데 체육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이 4대 제전이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대 제전이 열렸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티미아 제전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 이런 제전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것이 풍부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세계의 제전은 다 없어지고, 이제 이거를 뭐라 하냐면 고대 그리스 4대 경기라 그럽니다. 이 4대 경기. 그런데 이스티미아 제전 하나만 남았어요. 세계는 다 없어지고. 우리 이스티미아 제전 하나 남았는데, 우리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올림픽이라는 얘기예요. 올림픽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올림픽의 이스티미아 제전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주자가 이제 성화를 들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거를 아주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라톤 주자가 꼬린 지점을 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지금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티미아 제전이라는 이 제전은 뭐 경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올림픽 경기를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뭐 축구, 배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전차 경주가 있었습니다. 전차 경주. 그리스에서 전차 경주. 아마 여러분 이거 저희 배너라는 영화를 봐서 아마 잘 알 겁니다. 이 전차 경주가 지역별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전차 경주가 아주 살벌하게, 이제 우리 배너를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판크라티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레슬링. 이때는 거의 이제 주로 이런 싸움의 한 부분이 경기가 되니까 레슬링이, 남자들이 레슬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가 있었냐면요, 음악과 시가 있었습니다. 음악 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말할 수 없고 음악 경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사람들이 나와서 음악을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시낭독도 있었어요. 시를 낭독을 하고. 그러니까 문명적인 문학적인 것과 스포츠적인 것이 겸비된 그러한 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여기에서 성경에 그래서 달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클라이막스가 마라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달리기를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신앙의 경주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속히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아마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 기간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었던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랜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놀랍도록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안디옥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3년씩, 에베소 교회에 3년씩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막 그렇게씩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는 6개월 미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체가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하고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목양교회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신속히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행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타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위한 기도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참다운 복음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신속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올바로 그들이 복음 안에 서서 견고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를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여기 빌립보도 아주 짧게 복음이 전해진 곳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이러한 것이 짧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신앙 안에 열심히 열정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감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신속히 전해지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가 더디 복음이 전하면 핍박이 적어지는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전염성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주 놀랍도록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전염병 같은 자.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이 전염병 속도 같이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반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복음이 그렇게 급속도로 전염병같이 번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염병이 왜 무섭습니까? 퍼지는 속도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전파가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가 속도가 아주 더 퍼진다면은 그렇게 염려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그들만 한 곳에 집단으로 모아놓고서 격리시키면은 끝날 수 있는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이게 전염의 속도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유태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는 전염병 같아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면은 복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나고 가서 우리가 말만 하면은 그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영어로 말하면은 임팩트라고 말하겠죠. 충격, 영향력.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도의 능력을 입어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는 전염병같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죠? 사탄의 방해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사탄은요 얼마나 강교한지 아주 복음 전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복음을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얼마나 거짓을 말하는지 이게 그래서 마귀 성경에서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저는 사실 이 정치인들이 좀 어리숙해도 괜찮아요. 좀 그래도 어떤 사람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교회도 똑같아요. 이 교회의 담임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강교한 자고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진실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악한 자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그러한 장애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악한 자는 어떻게 오늘날 살아갑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이 관계라는 이 악한 자들은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강교한 계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보면은 이런 강교한 자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넘어가질 않죠. 근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좀 미련하다 그리고 우둔하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악한 자들, 강교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러한 능수능란한 강교한 자들의 방해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건져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자들을 만나면요, 그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보면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만난다는 것은요, 참 우리 삶 속에 힘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악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악의 방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안 될 때 그 이유가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이유도 없는, 병명도 없는 병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몸에 고통을 호소하고 식사도 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이 있나 하고 병원에 가면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과 대적을 하다 보니까 육체는 그만큼 심신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깨어있다도 육이 쇠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육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악한 것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과 싸우면 영적으로는 굳건해질려는지 모르지만 육은 쇠약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필수 요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는 뭡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없이는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좀 부족한 게 인내가 좀 부족해요. 저도 사랑도 부족한 것 같고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좀 더 많았다라면은 아마 더 훌륭하게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과 인내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인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간두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참음이라는 것은 길이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저는 참 많이, 제가 과거에 이제 충주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붕을 안 줍니까 하고서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에라미야 파수꾼의 말씀을 주시는데, 파수꾼은 어떻게 사명을 가져야 되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더디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역자의 사명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과 인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랑과 인내는 바로 사역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고, 인내가 있어야 참고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십자가까지도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사역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잘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면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사랑과 인내가 다 갖추어야 하는 사역자의 본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이 기도와 같이 우리는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든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널리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먼저 너희는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건지시키고 악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사역의 기도를 감당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